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거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거를 그 성령님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어떤 논리나 수사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심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조명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극 무대에 캄캄한데 이제 주인공이 딱 나설 때 이 조명이 쫙 비치면서 조명을 비춰서 그 주인공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쫙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선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 그 뜻,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살피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고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조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논리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요. 성령님, 말씀을 읽겠으니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 없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캄캄한 무대에 확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는 그런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말씀의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놀라워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캄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처음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던 것 다시 두 번째 읽을 때 보니까 저번에 읽었던 못 깨달았는데 다시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들이 많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져질 때 바로 이게 성령이 조명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이런 순간들이 많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다가도 이런 순간이 많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는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 모순 같고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일단은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찝찝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확 빛을 비추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로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안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알 수 있는데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는요, 앞뒤 안 맞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잘 분별하고, 그러기에 어떻게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그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며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에요. 15절 말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신령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잘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지만 세상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밝게 비춰주는 순간이 있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기쁨, 은혜, 또 감격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16절 말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내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예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나 지식으로나 판단이 아니라 수사학으로가 아니라 과학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용기는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 주님, 그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까? 막막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셨다. 성령이 그걸 믿게 하셨다. 성령이 그걸 믿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눈뜨기가 두렵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차라리 눈 뜨지 않았으면,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눈 뜨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찌 살까 막막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듣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이 유튜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해요. 그 성령이 이끄심을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태냐? 내가 나를 이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사는 것. 이거 성령 충만인데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지 마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렵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며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도 없고 말씀 한 자도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밝은 조명을 비추듯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기와 용기를 주시고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험한 세상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